여러분, 우리는 참 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앞에 없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참 염려와 걱정과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우상들을 자꾸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지금 뭔가를 지금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길에 있는데 지금 모세가 잠깐 사라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게 황금 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합니다.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분은 나와 멀리 계시고 나와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특별히 어떤 때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더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지금 내가 믿는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내 옆에서 보이는 나의 친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깝게 와닿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인간의 연약함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쳐도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했어도 사실 두렵고 덜 떨리는데, 오래 했어도 동일합니다. 왜냐?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 걷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제 성경학교 같은 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이제 가리게 막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앞에 막 장애물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지금 앞에서 박수 소리를 쫓아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걸 하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미 압니다. 왜냐,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빠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얼마나 아플지도 알겠고 곤란할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 박수 소리만 듣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는데도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리고 또 제가 눈 가리고 했던 게임 중에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요,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뒤에서 날 잡아주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이제 의자에서 눈을 딱 가리고 팔을 이렇게 딱 하고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게임도 했어요. 이제 그 머리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 게임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못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두 명이 딱 잡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것도 못해요. 왜냐? 이게 안 보이는 그 두려움, 그 엄습하는 두려움. 사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도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이 열국들이 침략하는 그 고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옆에 지금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대 근동에서 지금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건 내 지금 믿는 그 신이 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저 지금 타국의 신에게 졌다라는 게 의미가 지금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국에 있는 열국들이, 백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63장에 있는 내용은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6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됐고요. 이제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큰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데 다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을 때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앞에 있었던 그 문제와 어려움도 어떻게 하시겠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또다시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어떻다고요? 은총을 말하리라, 은총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자녀를 사실은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비슷해요. 자녀가 잘못을 합니다. 이제 말을 이제 좀 떼기 시작하고 이제 참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돌만 지나봐라. 두 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가끔씩 윽박 지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손찌검을 할 때도 있어요. 아, 그건 용납을 못하죠. 이제 막 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내가 혼낼 때, 특별히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가 혼날 때 당신은 아이의 편이 돼줘라. 그리고 엄마가 혼낼 때 있죠. 엄마가 혼낼 때 나는 아이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최소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한 명이 혼내면 한 명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그래서 둘 다 혼내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혼내기도 하지요. 물론 자녀가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그 자녀가 미워서 그 자녀를 어떻게든 간에 때리고 뭐 죽이고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요, 잘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셀 거니까 이 안에서 안 셀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훈계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이런 마음으로 혼내는 건데 그 자녀를 미워합니까? 아니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똑같지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부모 마음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으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이 거기에 있댔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 그 고난의 그 순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참 이 구절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녹아들어지죠.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합의를 했지만 때로는 저도 이제 좀 시큰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윽박질러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은채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해가지고 냅다 가가지고 안아서 듭니다. 누구도 손찌검 못하게. 손찌검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윽박 지르지 못하게 들어서 안아서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구나. 어떻게 해요? 드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드셔서 안으셔서 토닥토닥.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드셔서 안으셔서 토닥토닥.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10절에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참 이 말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말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구약에 이런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역을 하면 치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치시느냐? 멸망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그 길의 여정과 조금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싫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이렇게 치시고 때리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하면서 거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데 그런 생각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많은 신앙의 연륜을 겪어보신 분들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 나온 이 치시다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셨더니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거 원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함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예요. 베들레헴, 이 레헴으로부터 출발하는 단어가 라함입니다. 레헴은 명사고요. 라함은 동사입니다. 명사 동사는 아시죠? 명사는 뭐 사물 가르칠 때 저건 스피커. 동사는 스피커가 그 소리가 나온다. 소리가 나오네. 이게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헴 이 떡, 이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헴 떡인데 베들은 그럼 집이겠죠? 그러니까 레헴 떡인데 라함은 반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셨다라는 뜻은 반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팍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열국들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는요, 반죽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떡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파이트하고 때리고 스트로크 이거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반죽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죠. 이 성화의 단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욥기 이게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참 그 순간에도 욥의 그 모든 일생의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의 반죽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반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눈을 가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의 길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죽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맛있는 떡으로 만들고자 반죽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 근데요 누군가 그럽니다.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나고 나서는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권요셉 강도사가 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고가 아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시간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뭐 합니까? 탄원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모세의 때처럼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열국들이 우리를 침략하여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모든 사회 상황 가운데 나라에서 뭐 몇 푼 쥐어준다고는 하는데 전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이랑 한참 이야기했는데 뭐 5차 지원금이 나왔대요. 근데 5차 지원금 뭐 나름 꽤 받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액수가 좀 있어요. 이번에 그동안가의 그 액수가 아니라 그저 그냥 나오는 지원금인데도 액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2달치 월세입니다. 이 지원금이 뭐 그렇게 계속 뭐 또박또박 나오는 게 아닌데 2달치 월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그 자한테는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 고난과 시험에 왔을 때 그냥 그 자들을 바라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땐 광야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지만 그 순간이 반죽하는 시간이야. 괜찮아, 견뎌. 이 악물고 견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낫냐면,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그 마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동참해 줄게요. 힘들죠? 어렵죠? 같이 눈물을 흘려 줄게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는 것도, 탄원이 원망을 포함하지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을 잘 보십시오. 탄원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와 상관없이 지금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탄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왜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이 막힌 것 같아요. 좌우 양옆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놀라운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 또다시 고백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또다시 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근데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왜 편히 쉬게 하나? 이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목동들의 그 문화적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골짜기는 계곡의 여러분 계곡 가보셨지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근데 목동들이 지금 양들을 인도해서 가는데 지금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지금 가파른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때론 굉장히 힘든 그 순간입니다. 광야길과 비견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편히 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골짜기가 왜 편히 쉬지? 이 생각이 들죠. 근데 목동들은 반드시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풀을 뜯어 먹었고 이제 쉴 만한 물가를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종착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몇 시간 뒤면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추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빠르게 지금 지나서 다음 목적지인, 왜냐하면 목동들은 그 지금 스팟들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가서 다음 그 지금 풀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지름길로 갈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지름길은 어딜까요? 방금 말한 골짜기입니다. 근데 위험천만해요. 근데 그 지름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해가 떨어지면 날씨가 급변하니까 지금 양들이 굉장히 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면 어디를 이르게 돼요? 쉴 만한 물가로 이르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착지를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갭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끝에 종착지를 압니다. 지금 어렵지요? 시험이 있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그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일지라도 저 앞에서 쉴 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골짜기에 있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울면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삶의 그 형태와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편히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가 되십니다. 그 자녀를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 반드시 편히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